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어릴 때 이제 성탄절에 보통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현수막에 앞에 이제 현수막에 이 구절을 늘 적어놨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보기에도 야, 문구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 뭘까? 생각만 하다가 멈춘 데가 되게 많았어요. 막 물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만 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은 참 이게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거를 쉽게 말하자면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죠? 다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인정받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도 평화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영광과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참 인간은 참 불행하구나, 참 고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과 평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는 이제 영광은 독사라고 그랬어요. 독사.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독사. 그 다음에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참 인간은 참 이 영광과 평화를 원하지만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과 평화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죠. 그 행복을 꿈꾸지만은 고통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고, 그리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살아있어서 생명 현상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죽음을 사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이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잘 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죽음을 살기 때문에 그 불안과 그 걱정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폭탄과 같은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죠. 그 베들레헴 부근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나타났죠. 뭐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갑자기 빛으로 비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몹시 두려워했죠, 목자들이. 근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 엄청난 폭탄과도 같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대요.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죠.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것을 전제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14절 가사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부른 이 노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사람에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는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 성실하심, 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성품은 드러나기만 해도 그것을 본 자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의 그 영광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이 빗줄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비춰진 빛이 이거였지. 저기 우리가 로비에 반짝반짝이는 거를 설치해 놨는데 그 반짝반짝이는 것이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반짝반짝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신 그분의 빛을 이 성탄절에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함의 계획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노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이제 아래를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죠, 평안.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싸웠을 때는 평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불편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어색함 있고 불편하고. 그러나 이 평안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목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적대 관계가 화목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근본적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평화를 누릴 수 있죠, 겉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겉으로는. 그러나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또는 심판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그 불안함과 공포와 걱정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또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성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화목됨으로 인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또 이웃과도 그 참된 평화를,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평화는 아무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을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놀란 게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에요. 간판 교회가 있어도 십자가를 안 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간 때가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인데 그냥 저는 일본에는 성탄절 무슨 이런 걸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즐겁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데 가짜로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연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반역죄래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원수 관계래요. 원수. 철천지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로 연결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뤄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평화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화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총을 받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몇 번 맞이해 보셨습니까? 자기 나이만큼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뭐 신앙생활을 했건 안 했건 뭐 성탄절은 매번 맞잖아요. 근데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올해도 성탄절 왔네, 올해는 뭐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나, 동창들을 만나야 되나, 무슨 친구들을 만나야 되나, 뭐 TV를 봐야 되나, 무슨 영화를 보러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이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화.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폭탄과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폭탄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폭탄같이 던지셨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폭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는 그게 목자들처럼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장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자들은 밤중에 갑자기 엄청난 불빛으로 나타난 그 천사들 때문에 당연히 놀라지. 나한테도 그렇게 봐. 그럼 나도 놀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로 노래하는 걸 나한테도 보여줘봐.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겉으로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노래하는 것을 본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엄청난 불빛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목자들의 그 찬송이 저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노래를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자들이 그 마음속에 받았던 그 평안이 저의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매번 맞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냥 또 그대로 하면 되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욱더 깨닫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6장 3절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이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녹여낸 가사가 아닌가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허망한 영광과 헛된 평화를 찾아다니며 행복을 꿈꾸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진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기쁨으로 찬송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